찾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길지 않은 석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인 아멘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셨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은퇴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건강하신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에 세운 질서를 따라 현직에서 은퇴하시지만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힘든 일 많았지만 곳곳에서 감당하셨던 귀한 여러분들의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삶의 한 측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다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아직 건강하신데 오늘 죽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더 가까워져 있으니까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복 있게 살다가 마지막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이 소위 믿음장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인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부각시키는 것이 믿음으로 죽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생애의 기록이 나와 있는 창세기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장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합당한 아내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이었죠. 또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지만 기도와 인내로 자녀를 얻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삭은 기다림의 믿음을 잘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난 사건을 비롯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참 많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 사건을 비롯해서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범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제시하면서 다른 모든 것은 생략해버리고 믿음으로 죽었다, 믿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죠. 에녹의 모범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다음 노아를 통해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본이라는 것을 제시한 후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 땅을 살지만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이 땅의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사는 삶의 마지막 절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장래를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 땅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산 족장들의 삶, 또한 믿음으로 죽은 삶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로 마무리됩니까? 믿음으로 죽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소망 가운데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믿음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데 단순히 믿음으로 죽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믿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과 가족으로부터 참으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복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귀한 분들, 남은 생에 더 건강하게 믿음으로 사시다가 마지막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까들에게 축복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이삭,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자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후손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끝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기뻐하고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삭은 본래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삭도 잠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장자를 축복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 후에 야곱이 축복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후에 에서가 와서 축복해 줄 것을 강청하지만 야곱에게 한 축복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야곱,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나타냈죠. 이 말씀은 창세기 48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야곱이 임종이 가까워지자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 앞에 데리고 갑니다. 장자가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장남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팔이 있는 쪽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을 왼쪽 팔이 있는 쪽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팔을 어긋맞춰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손을 옮겨 놓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말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신의 참말입니다. 이처럼 야곱도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또 장차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 자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계속될 역사를 내다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믿음으로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것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40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를 내다보는 눈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그때 넷뼈를 가지고 가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장차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붙드는 것이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을 근거로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손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자손들의 세대에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삭의 경우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야곱의 경우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과 동시에 나가 끝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귀한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전보다 더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에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믿음 세대를 품고 늘 축복하는 기도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어진 내가 건강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손들을, 자녀들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임종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인데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있습니다. 70인경의 번역에 따른 것이죠. 구약의 이제 마소라 텍스트, 이제 히브리어로 된 텍스트는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47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이제 해석할 때, 읽을 때 이제 이 생각이 들어주죠. 자음을 뭐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게 미타라고 읽으면 지팡이가 되어지고 마테라고 읽으면 침대가 됩니다. 자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에 기대어서 침대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기력은 세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야곱이 노쇠하여 죽을 때까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임을 표현하는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인 예배 생활에 있어서 제일 감동적인 예배 모습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서울에서 성문교 부목사로 사역할 때 노안으로 임종을 앞둔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도 거의 못하시고 몸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고 그냥 누워 계십니다. 이제 그 따님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제 눈에 그분의 손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박자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쇠에서 기력이 세해서 입으로는 소리를 내서 찬송을 못하는데 손으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드실수록 이 소망이 더 커져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할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떠날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그 죽은 후에 미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줄 것을 후손들에게 명령합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보편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그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한 사람 바로왕 외에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랐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늘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자신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할 것을. 그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사는 것. 바울 사도가 또한 그런 사람이죠. 그가 빌립보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늘 최선을 다해 살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바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의 완성인 믿음으로 죽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현재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을 소망하기에, 나는 언제 때가 되면 죽을 것이지만 나의 자손들과 후손들을 통해서도 계속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늘 축복의 기도를 하고, 다음 믿음의 세대를 위하여 늘 축복의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현재 주어진 매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지만, 여기에 모든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땅의 끝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는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은퇴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현직에서는 은퇴하지만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남은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진 자답게 현재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귀한 분들이 은퇴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이 말씀의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신 직분을 따라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 이 교회의 질서를 따라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섬김을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전보다 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회를 보여주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더욱 힘있게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교회가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님부터 나오시죠. 네, 감사패 장로 이상태, 임직일 2016년 10월 29일. 귀하께서는 장로로 심우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보살피며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셨기에 온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멘교회 담임 목사 최봉우 대독.
감사패 장립집사 변한섭 임직일 2013년 4월 27일 귀하께서는 장립집사로 심우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보살피며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셨기에 온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멘교회 담임 목사 최봉우 대독. 감사패 권사 박분자 임직일 2004년 8월 11일 귀하께서는 권사로 심우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보살피며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셨기에 온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멘교회 담임 목사 최봉우 대독. 감사패 권사 이정순 임직일 2013년 4월 27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권사 전봉화 임직일 2016년 10월 29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그래도 같이 한번 다 앞에 한번 나오실까요? 한번 앞으로 다 나오시. 우리 김연호 권사님은 오늘 김연호 권사님이 CT에서 여성 선교합창단 단장님이신데 그 CT에서 여성합창단 초청 찬양 예배가 단 목사님은 공항교회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참여를 못하셔서 너무 죄송하고 또 아쉽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당신의 그 섬김이 될까요? 가사가 나올 수 있나요?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가사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고 기념 촬영이 있게 됐습니다.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12월 31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부터 찬양과 기도,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고 예배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자리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11일까지 새벽 5시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상급 양과 손상급 군과 주일 오후가 되니까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상급 군과 우리 이예림 양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1시에 엘파소 하우스 웨딩에서 있습니다. 제가 실수하니까 너무 좋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305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실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귀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남은 생애가 이런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자족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기를 또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전쟁과 재해와 기근으로 고통받는 열방과 이 혼란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남으로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는데 그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 어쩔 수 없는 이 땅에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 이런 고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대우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내다보며 다음 세대와 믿음의 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하늘이 하나님들의 불행한 기도의 시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로 맺히게 하시고, 주님 그리하여 정말 내 인생의 대를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 돌리는 하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너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땅의 hun경에 눌리지 않고 사소하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유시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하시고 가는 새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남명의 믿음으로 나가 소리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전쟁과 죄와 기근 여러 가지 학교하고 고통받는 일방을 주님은 여기시고, 주님 특별히 이 나라가 정치적인 혼란 속에 미적인 어지럼에 처했는데 그의 양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권력자가 영을 주님을 영하지 않으라 정말 하나님을 누리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문제 많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귀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껏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렸던 그 기도들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로 맺히게 하셔서 대를 이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숨기며 일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어두운 현실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여전히 악으로 관영하고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특별히 혼란하고 또 큰 사고로 수많은 생명들을 이런 슬픔을 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 땅의 약한 현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하며 또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보호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은퇴하는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